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를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한 여인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두었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난교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축복하시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응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허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전혀 응답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때로는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는 외롭고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고 허무한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은혜를 누려가야겠습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큰 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은요, 날마다 공급받아야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사였거든요.
제일 유행했던 단어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논란이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 좋은 집안,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중산층 집에서 태어나면 이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냥 평범한 이런 집에서 태어나면 공수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면 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젊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백으로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친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렇게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한편으로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사람들이 자기는 흙수저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내 삶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또 유행했던 단어가 M4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런 뉴스 기사도 봤어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운데, 한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 겨울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하여서 너무 힘들다, 너무 손해가 크다, 이러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겨울에 축제하는 사람들 중에 빙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수지가 얼지를 않아가지고 축제를 뒤로 연기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도 봤고, 스키장에 눈이 안 내려가지고 눈이 자꾸 녹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 겨울 장사를 어떻게 하냐, 이러한 사람들도 많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지 이 옷장사들은, 의류장사들은 옷도 잘 팔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날씨가 너무나도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 장사를 다 망쳤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들 한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허무한 신앙이고 얼마나 헛된 그러한 수고가 되지 않을 수밖에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공급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비밀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일 성수를 잘해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요, 제가 여기서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철저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슬람, 모슬렘들은요, 저희보다 예배를 훨씬 더 철저하게 드립니다. 예배를요, 매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요, 얼마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 맞는 이야기지만요, 어찌 보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해라. 맞는 이야기죠. 분명히 성경 약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무속인들은요, 기도하는 그 일을요, 얼마나 열심히 했죠. 산기도니, 철학기도니, 뭐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학기도야, 금식기도야, 열심히 기도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 맞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틀린 그런 부분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소자로 그 상을 이지할 것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복 받는 것이 맞는데 저는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고, 경제 축복 받으려면 헌금생활 똑바로 해라.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11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헌금에 얼마나 축복 주시는지 확인해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경제생활 똑바로 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목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자꾸 빠지니까 문제 오지 않냐. 기도 똑바로 해라.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없지 않냐.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네가 안 그러니까 문제 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죠.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은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열심을 하고, 철야의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러면요, 그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온다면 신앙을요, 다 버릴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이 신앙생활을 교육자 시작을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목표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 나는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만 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틀리고 본질이 아닌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돼요. 그러면서요, 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전하고 증거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주일 성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복 받는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네가 열심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참 본질에 대해서 전달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이 26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유월절의 비밀을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읽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기름을, 그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 말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여인 마리아가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화가 나서 분개하면서 그 여자를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인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이 지급식으로 표현하면 하루 이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돈으로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왜 그걸 부어서 그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요,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꾸짖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저 여자를 꾸짖느냐? 저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장례를 위하여서 여자는요, 향유옥합을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 향유옥합, 그 향유를 팔아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 할 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분명히 2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르침을 주었는데도요, 제자들은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다.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다. 교회는 불쌍한 사람 바꿔주는 것이고 노숙자들 챙겨주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그런 일 안 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다른 구제하고 다른 일에 소홀히 하면 교회가 뭐 저러냐?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느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느냐라고요, 교회에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다른 거 하는 일을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신앙의 가장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 신앙의 가장 근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상관을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일을,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제자들의 관심은요, 늘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가겠지. 내가 장관쯤 할 수 있고 내가 뭐 총리 좀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자리에 가서 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그 장례를 위하여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여인을 두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고 도리어 분개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복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헌금하면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겠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뭔가가 다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줄 수 있겠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인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시고 왜 내게는 복을 안 주냐? 그 마음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동생을 쳐주고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요, 빨리 내버려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건요, 당연한 부분이지 따라오는 응답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가 그려주신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요,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채워주실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 신앙생활을. 그러면요, 그 신앙은요, 헛수고 허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근본 자체가 복음, 이 본질 자체가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본질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걸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슬픈데,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야.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오라고 기도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내려오는데요, 제자들은요, 그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완악이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 죽으신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요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아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 말하는 분위기로 봐서는요,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정말 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예언을 그대로 닭이 물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예요, 7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안다 그러면 내가 잡혀가거든. 내 성공이 물거품이 되거든. 내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내 성공이 날아가니까. 나는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위기가 문제가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요, 각기 제갈 길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 가면 죽는 것인 줄 알면서도요, 그 자리에 가면 핍박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TV에서 성탄절에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했던 일사각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전부 신사참배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앞에서요, 총칼 들고 신사참배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요, 목사님들이 우르르 올라가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절대 그러지 않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명예를 가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본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은요, 참 신앙생활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빨리 바꾸고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 이 본질에 대하여서 바르게 붙잡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행하였던 모습이죠. 내 장례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을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드렸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요, 이 한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오시면 내 동생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일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제 가서 그 위로하고, 상중에 가서 위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리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살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데려갑니다. 돌무덤에 데려가세요. 그 돌을 옮겨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누이가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쿵쿵 풍기는데, 시체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옮긴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요,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말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는요,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리아가 변화되어졌어요. 와, 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6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두고, 예수님의 발에 두고, 그 장례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자 이름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 여자가 한 일도 계속해서 같이 전달해서 기억나게끔 하라 할 만큼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은요, 결국에는 성공에 관심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정말로 본질에 대하여서,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만족하고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받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가장 축복의 일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많은 것을 드리라, 열심을 다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라,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이 되는 복음,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냐, 그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비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뿌리내리고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당연한 그러한 양심이겠죠. 다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욱 바라고 원하는 부분,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지? 내가 그런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던 체질이요, 내가 뭔가 하면 받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옛 체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런 틀린 신앙,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러한 우상적인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을 빨리 내어버립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십자가의 부활을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나는 십자가의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응답의 신앙의 근본, 본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